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에 두 개의 강화를 이렇게 크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공간 복음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24장, 25장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람산 강화라 그래요. 그거는 주로 내용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어질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속에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분을 말씀하셨고,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귀한 하나가 또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나오는 또 강화를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찬했던 그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감람산 강화는 종말에 있어질 어떤 객관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라면은,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과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성도와 예수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라 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심오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속사에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는데 성령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성령에 관한 가르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 알아야 할 게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 인간적인 이성 가지고는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시고, 그거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고 쓴 적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단지 세례 줄 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주고, 또 세례 줄 때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라 나오는데,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이 세 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세 분이 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걸 잘 이렇게 쉽게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구속하신 하나님은 만세전에 아버지는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 계획하신 삼위 하나님 하신 구속 언약에 의해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주심으로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되어졌다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했는데 믿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간의 이상은 못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요새 과학이 발달되고 지구를 보십시오. 우주 전체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거 어떻게 발전을 해요? 저도 가끔 목사지만, 야, 저게 정말 순간 어떻게 죽으세요? 야, 말씀으로 이게 됩니까? 갈수록 이 지구 인구 모든 생태계, 성경에서는 프란폭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모든 생명체 다시는데 이 인간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인간이시고 인간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지.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부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내용이.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그래서 구원은,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은혜의 종교라는데, 그걸 누가 해줘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못 받아들이, 제자들 12명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헛소리 탱탱하잖아요. 둘이 대화를, 예수님이 뭐 대화하는 부분은 동문서답하잖아요. 엉뚱소리다고. 예수님이 영적인 놀라운 세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땅에 있는 거 자꾸 구하는 거지. 땅에 있는 거. 그게 우리 한계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것,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것들을 믿어지게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오감을 한번 재조명해줘, 거듭나게 하는다 이런 거예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생명, 그리고 생명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은 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의 시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시대,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 약속하신 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끝나고 가신 후에 무슨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하셨던 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시대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태동됐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생긴 것이죠. 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지금도 그래, 앞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뭐 이게 몇 시리즈로 뭐 오래 해야 될 거야, 막 자세히 하려면.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가시기 직전에 가르쳐 줄까요? 미리 앞에 이야기해도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 시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하는 행동을 본받게 하려고 거기에 집중하게 해주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는 것들을 아무리 들었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이해 안 됐는데 그 앞으로 할 수 있겠어요? 체득이 안 됐는데, 그럼 다시고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성령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임무를 마감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뭐 하늘에 가셔서 계속 또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계속 있지만은, 쉽게 표현하자면 이 땅에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님의 일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것을 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분명한 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집중교육할 때 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고별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설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 본문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지요. 여기 처음 시작했던 본문 말씀 보면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 가면은 아버지 앞에 구해서 한 분이 오신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라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나도 보혜사고 그도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그래서 나와 같지만 나와 다른. 보혜사라면, 우리말로 보혜사로 이 번역된 이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우리를 돕기 위해 곁에서 부름받아서 있는 자, 원문의 뜻은 그런데 우리 함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보혜사 그랬는데, 뭐 영어 성경은 뭐 상담자, 또 카운셀러, 또 헬퍼, 돕는 자,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다른 뭐 성경은 우리 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보혜사란 말을 정말 여러 가지로 번역에도 한문이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문이 참 좋아요. 뭐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 원문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이 한문 그대로면 그러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오히려 더 잘한 것 같아.
전체적으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더 이 영어 성경 같은 데서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이렇게 부분적으로밖에 안 되자는 것은. 근데 우리 하모니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이분의 이름이 그 보혜사의 이름을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란 이름을 가진 그 보혜사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진리의 영이래요. 그 진리의 영이라는 건 그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26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보혜사, 또 진리의 영, 같은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라고 여기 갖춰져요. 성령이, 그분이 바로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 성령이시다. 성령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구약시대부터 성령은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죠. 언제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3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이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로치고 밑에 우리 성경 보면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안 계셨다라는 그 말하는 것은 이게 조금 이해를 잘해야 돼요. 성령이 계셨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성령과는 그 성령이 아니고 다른 성령이라는 게 아니라 같은 성령인데 사역에 있어서 다르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썼던 성령이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나 성령은 같아요. 같은데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 변호시지 않잖아요. 같은데 사역에 있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하나님이시니 수면에 운행하시되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약 시대 때 보면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사야서 같은 특별히 또 이사야서 많이 나오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다윗 시편 50에도 다윗 같은 사람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은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부활을 시켜주는 성령은 아니다 이거죠. 단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와서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피값이 적용되지 않으시더라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보내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왜 내 이름으로 예수가 보낸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이 31장 36절에서 내가 새로운 예수를 보내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해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때 뭘 보내주신다? 어떻게 그렇게 한다? 예수가 한 일들을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그 성령이 너희 안속으로 들어와서 구약시대들은 밖에 있었다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도와줘. 그래서 다윗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잖아. 다시 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해주고 무슨 영원히 함께하고 이런 게 아니야. 왔다 갔다 하고 떠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에레미야서 31장 30절에 같이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 정확히 표현하면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성령이 보이십니까? No! 안 보이죠.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정말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늘 교제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아시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않고 뭐 말씀도 모르는데 기도한다고 잘못하면 기도하면 헛소리 찾고 오고 다른 것 구하고 못하면 성경이 이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가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똑같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거 주세요. 나 건강해 주세요. 헛된 아니 뭐 아주 헛된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지금 가치 있는 구원에 관한 뭐 성화라든가 거룩한 성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지 못하죠. 우리는 내가 어떤 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새겨져 있나요? 뭐 최소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에다 내 이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예수를 이 땅에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왜 뭐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영생 그 말이라도 외우고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됐다. 예수와 연합됐다. 그래야 그 되는 말씀이 하나도 말씀이 없으면요 연합된 거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 옆에 가봐야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보낸다는 것은 그 구약시대 때 에스겔과 에렘에게 약속하고 요엘서에도 얘기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도 얘기했어요.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데 예수가 와서 우리 죄를 다 사해주면은 오래주면은 그때는 예수 뒤에 바로 그 후에라는 앞에 있는 그 후에는 예수 이후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께서 그 한 사역을 하나님께 보고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은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한 사람 어떤 특정인에만 왔잖아요. 특정은 왔다 갔다 했지만 요엘서 2장에서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만민에게 젊은이고 늙은이고 어린애고 누구든지 여자고 남자고 종이오든 누구든지 다 임할 수 있는 그게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지요. 그렇게 와서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여기 설명해 그 성령은 구약시대 때 하는 것과 사역이 다르다. 사역에서 다르다. 그때는 제한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내가 했던 그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6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 진리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 혼자 다른 얘기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얘기하는 게 너를 가르치는데 어떤 얘기를 한다?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의 영광이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제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제가 읽을 때 요한복음 7장에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이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영광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예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의 영광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100% 다 나타내 주시고 그것이 정말로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갚아주셨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새 시대가 부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예수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앞으로 되어지 우리가 부활 하나님의 구속의 전 과정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내. 그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영광이, 성도도 예수의 영광이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가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는,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얘기했잖아요. 영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부활체로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 영광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자잘한 것 다 우습게 알고 그 큰 걸 얻었으니까 그 영광을 받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라? 속지 말라. 이 땅에서 뭐 컷소리하는 사람 말 속지 말고 정말 그 영광을 믿는다면, 예수받는 영광을 믿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서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라고. 주의 일에. 왜냐하면 그게 가장 너희 수고가 가치 있는 것이다. 훗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 위해서 심는 것들, 이 땅에서 조금씩 유익이 있고 뭐 이 땅에서 즐길 수 있지만 다 그건 놓고 가는 것이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너 누구를 위해 살았냐? 너 어디다 시간 썼냐? 어디다 재능 썼냐? 어디다 내가 준 것 재능 가지고 달란트까지 썼냐?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맡은 자 청지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좋아하세요? 교회보다 내가 좋아하세요? 이건 네가 그때 살았으니 넌 다르지. 다른 거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그 진리를 알면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뜻은 항상 잘못된 뜻이 많아. 이 땅에 헛된 것들에게 우리 판단력이 좀 바르지 못해가지고 부분적으로밖에 판단을 못 한다는 거지, 전체를 못 본다는 거지. 깊이 있게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실수할 수밖에 없고 헛된 거 추구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안 돼.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줘요. 성령이 뭘로? 말씀으로. 그 성령이 써 있어요. 내 영광을 그 십자가에 쓴 걸 가지고 그 십자가의 영광, 그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를 16장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성령이, 그래서 아까 여기 14장에서 마지막 제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것 너희들 하나도 몰라. 이해도 못해. 여기 교회 나와도 그냥 머리로만 그런다는데 마음으로 안 믿고 진짜 안 믿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신 거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룰 것이 참 많은데도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와셔서 예수님께서 16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16장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참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6장 12절 그래요. 내가 가르쳐줄 게 무지에 많은데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줄 수 없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어떻게 그 말씀에 밖에서 예수님 때도 말씀이 밖에 있는 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도마가 신앙 고백했어도 그거는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두시대 살았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 보기로는 그래요. 그건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 단지 예수께서 제자 훈련을 3년만 동안 붙잡고 있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만 다른 거지. 그 태생과 똑같아요.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다 그랬잖아요. 에? 얼마나 그들이 똑같으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 얘기하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다고 부활하신 40도 해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오지 않는다고. 뭘 구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되면 요러고 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마지막 승천 직전에 다시 한번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나한테 들은 거 있지.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시던 그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면 그것만 기다려. 내가 감격 보내줄게.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들 와야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건너을 받고 그때서 그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 돼가지고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알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령 안 받으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중요해요. 성령.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예수 얘기가 늘 예수님이 그래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똑같이 하나님이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또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 오셔서 재해서 계시던 성령이 와서 우리 감동해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시라. 아버지께 있는 것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줬던 것이다.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친 것은 다 구약.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지 그건 내게 대해서 기록 공시라 해준 거잖아요. 그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앞에서도 그래요. 비리 물어볼 때 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보는 것이다. 그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다. 그 내가 한 모든 말이 너 인간적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못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해봐라.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그러면 내 말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네가 믿는다면 내 말 그게 하나님 말이라고 네가 믿어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은 제한됐던 구약시대의 성령이 온전하게 100%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던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어떻게 들을 때 알아듣게 하고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옛적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시대 때 모든 선지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세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셔 초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시의 100% 완성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 뜻을 구원에 관한 온 뜻을 100%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예수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계시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다 완성된 거지요. 그렇게 설명을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그럼 어떻게 이 시대에 지금 오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우리 1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면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 17절에서 이런 거라. 예수님 진리의 영, 그러니까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듣지 못해서 예수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못 듣고 예수에 대해 들었더라도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로부터 못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이거 몰라요. 세상 사람들 성령 아냐고 물으면 뭔 소리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너희나 가르쳐줬다.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해줬어. 그래 너희들은 안다. 그리고 내가 보내준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온다. 믿지?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가 믿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들어온다. 그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속에 오시잖아요. 성령이 왜 오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건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려고 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왜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걸 다 기록고 하나님을 기록한 것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기록 원저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써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뭐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원저자라. 원저자가 성령이세요. 원저자가. 그 기록하신 그 능력을,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못 보는 것 같이 아무리 읽어도 영적으로 눈이 닫혀가지고 이게 되질 않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는데 예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줘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자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서만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에도 그래서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함부로 사사리를 풀지 마라. 모든 성경은 왜? 성령이 기록하신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해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보다도 무엇 때도 어떤 때도 성령을 의지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다 계시는 거니까 성령 안에 다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 성경 읽을 때도 찬송 저도 그래요. 성경 읽을 때도 찬송할 때도 뭐 설교 준비할 때도 성령님 저 도와주시오. 무엇을 하든지 왜요? 성령은 도와주시오. 아까 이름이 있잖아요. 도와주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물론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원저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맨 먼저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12명의 사도고 12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알아서 예수님한테 배웠잖아. 배웠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를 했어요.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그게 예수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정말 그들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모습을 뭐라고 했어요?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으시는 성령의 시대를 열으실 때 임재하시는 장면을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장면을 불같은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가 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면을 그래서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신 성령을 받은 베드로 박사님이 변화됐잖아요. 120년 변화돼가지고 그 사실을 모르고 하는 구경 오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무슨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때는 기록했을 때가 아니니까 성령께서 구약시대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들었던 걸 본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마음이 찔렸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어가요. 들어오질 않는 거죠. 빨리 끝나면 좋겠다. 뭔 소리야 저게. 이해가 안 되죠.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못 들어요. 성령이 말씀이 증거된다 해서 다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이 증거했어도 한 명도 회개 않잖아요. 다 스테반 때려 죽이잖아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7장 보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설교했는데도 한 명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 신기 놀라운 거라고. 성령이 정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시면은요. 우리가 안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는 건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예를 들으세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을 열 때 고넬료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 백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로마 백부장님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경건하게 말하자면 구제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사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네가 이제 성령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다. 그로부터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들으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빙하다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도행 10장에서요. 베드로가 그 말을 예수의 복음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안 가면 절대 예수가 십자가 사건도 못 믿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이 땅의 것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렇지 참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6절과 7절을 보면서 써 있어요. 16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천천해서 보낸다고 얘기했어도 14장에 얘기했어도 근심을 해.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 계시 왜 그래? 왜 복잡하게 자꾸 얘기를 하지? 뭐 이러니까 근심만 하고 콧 받치고 있으니까 16장 그 5절과 6절 7절에 써 있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콧 받치고 말이야. 에이 쓸데없이 한다고. 6절에 도리어 내가 간다고 한 말하면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해. 뭐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구원이 우리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근심이 왜 저러지? 우리 어떡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게 실상을 말하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만이 왜요? 보혜사가 오신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 저기 전이잖아.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내가 부활해서 올라가야만 그 너희들에게 구속의 은총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가 내가 했던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이 오셔야만 해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성령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뤘지요. 부활 사건을 다뤘지요.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아무리 들었어도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 다 잘 모르겠어요. 이러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걸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로마서 8장에서 있잖아요. 아버지의 영,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신 사람이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예수란 분이 십자가가 정말로 아담이 지은 죄 원죄를 인정하고 이제 내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죄사함 받은 그래서 예수를 내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해줘요? 성령이 해줘요. 성령이 해줘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받은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말 내 진실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걸 다스린다고 믿고 그러냐? 또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들을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인 것을 여러분 정말 성경만이 이게 길을 믿고 예수를 구주라고 대추라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쳐서 내 생각을 꺾고 복종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길을 이 내비게이션 같이 알고 그대로 가냐라는 거지요. 이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부활절 주간도 끝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머리로 절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절대 인간의 머리로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거요. 인간의 이성 가지고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알고 진리의 말씀 알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 이거 붙들고 자꾸 하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안 오면 성령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기도가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기도를 돕고 우리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못 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 성경을 좀 사랑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끝이지 말고 꼭 정독 오셔가지고 쓰셔가지고 우리 한번 그거 운동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늘 기쁨 속에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